한 달이 후딱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말 좋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들을 생각하시니까 가슴이 뛰시죠. 담임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세요 지금. 그래서 야 이게 한 달 동안 설교를 못했더니 야 이게 성도님들을 내가 못 먹인 것 같은 안타까움에 부들부들 떨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주일 아침에 밝은 곳에서 주목사님을 마주 앉아서 이렇게 예배 전에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니까 그 전에 제가 몰랐던 부분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주 새로운 발견. 그 전에는 항상 주목사님 하면 매력적인 볼때기가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이제 시선이 가 있었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눈 밑에 손흥민 점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인터뷰할 때 자세히 보십시오. 눈 요 밑에 딱 점이 큰 게 하나 있는데 주목사님도 딱 그 자리에 그 점이 있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이따가 친교하실 때 계속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점이 어디 있나 이렇게 관찰할 것 같다는 그런 좀 예상이 듭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일, 새로운 경험, 새로운 발견 이것들은 상당히 즐거운 일이죠. 이 새로운 기능이 탑재된 핸드폰을 딱 구입하는 날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한 2주 전에 저희 딸내미가 직장에서 쓰던 이제 핸드폰이 2년이 됐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오도할 수 있다고 해서 핸드폰 새로 딱 구입을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정말 그 기쁨의 박스를 오픈하며 계속 셋업을 하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날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 오랫동안 쓰던 구형 헤드폰을 딸내미가 쓰던 2년 된 헤드폰으로 교체하던 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요즘에 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또 자녀들이 더 많죠. 주목사님 또 막내 아들도 이번에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 이번 주에 또 이제 DC에 다녀오셨다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구경하고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할 곳이 이런 곳이구나. 야, 정말 막내 아들의 그 마음도 얼마나 뛸까. 야, 내가 이곳에서 앞으로 4년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질까. 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 직장에 취업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또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긴장도 하게 하지만 기대도 품게 합니다. 저는 이제 생전 처음 맞은 안식년을 이제 거의 끝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6월 말쯤에 아주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미 페루를 2달과 함께 이제 일주일 동안 하이킹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뭘 또 준비해야 되나, 등산화를 사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가슴이 설레게 하는 일이고 지금 현재의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잊게 하는 일이죠. 정말 새로운 일이 또 절실하게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절망하는 분들은 새 일에 대한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가난에 처한 분들은 정말 내가 로또를 사면 어느 날 이 로또가 아니면 라러리가 당첨이 돼서 내가 정말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불치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언제 신약이 개발돼서 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또 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마약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대하는 새 일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도무지 현재 상황이 암울해서 새 일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새 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새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이루셨고 또 우리 삶에서 행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것보다 한 15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죠. 미리 앞으로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죄 가운데 심판이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그들에게 혹독한 심판을 내리실 텐데, 그 심판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 있을 백성에게 주실 약속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저희가 한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14절, 본문 14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바벨론에 보내셔서 그 바벨론을 물리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44장, 45장을 가면 이미 등장해요.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주전 8세기의 왕이 주전 6세기 후반에 이방인 왕의 이름을 이미 거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린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에스라 1장을 펴시면 바로 이 고레스 왕이 이 예언대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왔던 많은 그런 보화들, 그것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 계획하신 것은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비록 150년 후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주목할 것이 있다면 이 계획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14절의 앞부분만 보면 이러죠.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한다고 하시고요. 1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14절 15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바로 너희.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누구냐고 말씀하실 때 너희의 구속자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왕이다고 하시면서 당신의 언약 백성의 하나님인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비록 당신의 백성들은 극심한 죄악으로 인해서 철저한 심판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히고 계시다는 거예요. 14절 중간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기 셋째 줄에 있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백성에게 너희를 위해 내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43장의 1절 돌아가 보시면 그러죠.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43장 4절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너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한 번도 내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이제 새 일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은 너무너무 든든한 일입니다. 2010년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유대인인데 유진 랭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사업을 통해서 자수성가해서 100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I Have a Dream 파운데이션을 설립하여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엄청난 돈을 여기 근처에 있는 스왈트마워 컬리지, 그렇죠? 자신의 모교입니다. 그리고 뉴욕 맨하탄에 있는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그리고 더 뉴스쿨, 지금은 이름 바꿨습니다. 유진 랭 칼리지. 거기에 엄청난 돈을 기부했고요. 그래서 1996년에 그의 업적이 인정을 받아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자유 메달을 수상받습니다. 그분이 기부했던 돈이 1억 5천만 불입니다. 엄청나죠. 한 번은 퍼레이드라는 잡지에 이분의 일화가 실렸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스트 할렘에 있는 공립학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대요. 정확하게 59명이 모였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소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그렇지, 이 아이들은 어차피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할 아이들이 대부분일 텐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다 라고 이런 말씀을 전했대요. 학교에 끝까지 남아있어라. 절대로 드랍아웃 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모두의 대학 등록금을 다 대주겠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던 59명의 학생들의 삶이 변화됐고요. 그 중에 90%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그래요. 물론 유진 랭이 대학 등록금을 다 대줬죠. 지금까지 이 유진 랭이 설립한 I Have a Dream 파운데이션은 18,000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해 왔고요. 지금도 미국 9개 주에 그리고 뉴질랜드 등에 14개 지부를 두고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단 한 사람이 품은 진실한 마음의 한마디가 할렘에서 자라고 있던 59명의 아이들, 전혀 소망이 없던 아이들에게 희망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체적인 새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새 일을 계획하시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그거예요. 내 손을 보라. 이 내 손, 여호와의 손은 바로 출애굽에 드러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새 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을 행하신 분이다. 그렇죠? 바다 한가운데 큰 길을 내셔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또한 그들을 추격해오던 그 강한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항상 기억해냈던 사건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야.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렇죠?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항상 반복되는 표현은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이사야서 46장 9절에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러는데 여기는 신기하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사하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에서 드러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보다 훨씬 더 뛰어남을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시면 이 새 일이 과거 출애굽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일인지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저는 중등부 때부터 찬양대를 했는데요. 이 가사를 얼마나 많이 찬양했는지 몰라요. 오래 선거대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기억하시죠? 전주도 기억. 그렇죠. 여기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을 그저 따라가면서 헤맸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은 광야에 뚫린 뻥 뚫린 왕의 대로를 통해서 귀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둘째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원망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40년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헤맸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셋째로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통로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통한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광야에 사는 들짐승들, 시람과 타조조차도 그 목마름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런 표현들이 다 비유적인 표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울 것인가.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약속하는 새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저희가 에스라 1장에서 발견되는 사건이죠. 고레스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제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시는 일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지만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그 약속의 성취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그 성취의 실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좋아하시고 암송하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죠.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이전 것 그리고 새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전 일과 새 일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히브리어로 쓰여지죠, 구약은. 하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 단어들이 여기서 사용하는 이전 것과 새 것과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사건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새 일의 성취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살 만한 규모의 엄청난 일이었을 뿐 아니라 세상 권세자들을 모두 무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한 2000년 전의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안에 있는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성취라고 말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 사건이 보장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도 그 약속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무리 호언장담을 해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관심이 없으면 헛된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동시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야, 금방 끝나겠지, 좀 힘자랑하다가 적당히 타협하고 끝날 거야 했는데 벌써 몇 년째입니까?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 대제국 러시아를 상대로. 물론 우크라이나 백성의 애국심이 상당히 중요했죠. 근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계속 우크라이나가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은 무기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미국도 저장해놨던 무기가 딸리니까 한국을 통해서 막 포탄을 지원하는 것이고, 유럽연합도 당장 자기네가 쓸 포탄이 없으니까 지원이 막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미국 의회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법안이 통과돼서 다시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얼마나 갈까, 그렇죠?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그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원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한 정치적 지형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지원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새 일을 날마다 이루어가시기에 그 약속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새 일을 대하는, 그리고 이 새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또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또 기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새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면서 또 살아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주옥 같습니다.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계획하고 있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하세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새 일을 계획하고도 계시지만 또 나를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명백하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을 펴시면 그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망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이 비전이 우리 마음에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서 행하시기를 놀라운 일을 그냥 기대하고 그래 그게 성취됐으니까 됐지 그리고 또 내 태어난 삶 자신만을 위하는 삶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반쪽 신앙 가운데 항상 넘어졌다 다시 일어섰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 2023년 2월 25일에 대도 조세형 씨 기억나세요? 조세형 대도? 야, 근데 이분을 제가 다시 호칭해서 부르겠습니다. 조세형 목사님께서 16번째로 실형을 선고받으셨다는 소식이 뉴스에 들려왔습니다. 이분은 워낙에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옥을 들락날락했죠. 1982년에 첩보돼서 급기야 15년형을 받고 수감생활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분이 예수를 믿고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해서 1990년에 일찍 풀려났죠. 그리고 1998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일본 노숙자 선교를 하겠다고 도쿄를 가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도둑질하다가 다시 체포돼서 4년 동안 수감생활합니다. 목이 메네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2005년에 다시 도둑질하다 잡혀서 3년 복역. 그 이후에 2010년, 2013년, 2019년에 각각 체포돼서 수감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은 2021년 12월에 출소했다가 2달 만에 84세의 노인네가 또 도둑질하다 체포돼서 수감이 됐다가 결국 작년에 85세 된 노인네가 1년 6개월에 징역형을 선고받는 거예요. 전 양의파 두목 조양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많아. 15년 동안 수감 생활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출강 후에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들을 다녔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다 다녔어요. 그러다가 5년 후에 다시 갈치하고 도박을 일삼다가 징역살이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출소를 해서 한 세대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순복음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은행에서 수십억을 대출을 받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또 잡혀서 징역 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목사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세일의 목적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 오히려 온 천하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세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놀라운 세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복된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바라보고 날마다 다름질하지 않으면 뒷걸음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세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세일을 행하셨고 이루고 계시고 또 놀라운 세일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